할렐루야.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땅에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여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희는 내적 치유에서 케이스들을 한번 다루어 봅니다. 우리가 실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치유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가인이 무너지는데 어떤 원인들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원인들이 있습니까? 가장 직접적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가 그 가정에 들어온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내가 이 집에서 최고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걸 제거했다는 겁니다. 내가 최고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창세기 오늘 읽은 본문 1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말의 표현을 보면서 거의 하나님 수준에 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 결과가 가인이라는 겁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고,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하와와 동침하여 셋을 낳고 이르기를 하나님이 아벨이 죽인 씨 대신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I got a boy with the help of the Lord. 그 창세기 4장 25절에는 God gave me a son. God gave me a son. 하느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 다른 씨를 주셨다. 주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가인을 낳고 할 때는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내가 아들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악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자녀를 놓고 부모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참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성숙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을 어떻게 키웠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정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두려움과 수치심에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정말 아내가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되는 하나님 정말 죄짓기 전보다 엄청난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들을 가르쳤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월이 지나서 각각의 삶을 영위해 가고 있을 때에 그냥 부모 밑에서 먹을 때가 아니라 농사도 짓고 양도 치고 하면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 갈 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가인은 그냥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의 소산을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는 겁니다. 아벨은 자기도 도라니까 이 가인이 먼저 했던 겁니다. 열심으로 따지면 가인이 앞서 있었습니다. 아벨도 먼저 하고 누구도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도라는 말은 앞에 가인이 먼저 했던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다. 아벨이 그런 양의 첫 새끼로 드리는 그 제사와 예배뿐만 아니라 아벨의 삶과 인격 전체를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삶 전체를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가인의 상처는 거부당하는 데서부터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부당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가인은 있는 것 중에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는 땅의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첫 소산으로 드리려면요, 첫 것을 구별해 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섞여 있으면 어떤 게 첫 것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양의 첫 새끼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할 때 양의 새끼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 마크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발을 묶어 놓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마에 표를 해 놓든지 어쨌든 표가 있어야지 이게 첫 새끼인 줄 압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뒤에 난 양의 새끼들이 커지면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크기로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예배는 구별되지 않는 예배고 아벨의 예배는 구별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될 때 이제 아벨이 이 거절감으로 인하여 어떤 게 오냐 하면 섭섭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양은 값이 안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양고기를 먹기 시작한 건 노아의 홍수 이후로부터 육식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육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식량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당시에 그쪽 기후는 지금도 그렇지만 아열대성 기후입니다. 그러니까 모피라든지 양피로 옷을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별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키워도 별로 쓸모가 많지 않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값이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훨씬 더 값 나가는 걸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별로 값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생신이 돼서 맏아들은 정말 상이 부러지라고 갈비를 차렸고 둘째 아들은 콩나물국을 끓였다는 겁니다. 아버님이 콩나물국을 좋아하시니까 집에서 콩나물을 길러갖고 아버님 생신에 맞춰서
정말 콩나물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자라도 안 되고 적게 자라도 안 되니까 그 콩나물을 그 아버님 생신에 맞춰서 미리 준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 자신을 돌아보기 이전에 나는 비싼 거고 더 많은 것으로 드렸는데 왜 내 걸 거절하느냐는 겁니다. 섭섭했습니다. 섭섭한 게 조금 지나면요, 열받습니다. 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가 조금 더 지나가면 미움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단기 선교를 갈 때에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섭섭마귀의 신방을 거절해라라는 겁니다. 아니, 단기 선교 가서 화장실에 있는 동안에 아니 우리 선교팀들이 몽땅 나가갖고 맥도날드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왔다는 겁니다. 뭐 여기서 커피 한 잔이야 별거 아니겠지만요, 거기서 이 맥도날드의 드립 커피를 마실 기회가 거의 없을 때였습니다. 아니 그래도 가면서 좀 찾으면 될 텐데 화장실에 있다고 자기 빼놓고 갔다는 겁니다. 그게 섭섭하다는 겁니다. 다음에 몇 번 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열받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게 한참 하다 보면요, 그 다음에는 몇 번 더 하면 같이 간 사람들이 꼴미워지는 겁니다. 미워지는 겁니다. 보기도 싫은 겁니다. 갔다 와서 다시 너하고 안 놀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섭섭마귀의 신방을 거절하면 이게 뚜껑이 열리고 뚜껑이 열리다 보면 꼴도 보기 싫어진다는 겁니다. 예, 내가 내 부족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내가 잘못한 것들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것이 가인이 무너지는 첫 번째 모습이라면 두 번째 모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죄의 소원이 있더라도 넌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 양심의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가인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네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는 겁니다. 거기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부르심입니다. 근데요, 예, 전혀 아닙니다. 예, 나는 모른다. 나는 동생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부르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엉겅퀴를 내고 정말 네가 땀 흘려 일해야지만이 소득을 얻을 것이다. 근데 이제 다시 가인의 범죄로 무죄한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땅이 너를 저주할 거다. 땅이 너를 저주한다. 그 땅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가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자, 아담의 범죄는 아담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다시 이 죄가 무죄한 피가 그 땅에 떨어지니까 이제는 땅이 그를 저주하는 겁니다. 여기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하느님이 땅을 저주하십니다. 그게 노아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지나가면요, 동성연애가 만연하고 이런 사회적인 타락이 심해지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 저주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곧 온다는 것입니다. 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밭을 갈아도 다시 효력을 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너는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가인은 이야기합니다. 내 죄가 너무 중하다. 정말 주의 낯을 뵙지 못하니 이제 땅에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날 죽일 것이다. 날 만나는 자가 죽일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너를 죽이지 않도록 하겠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표를 주겠다. 그러면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임을 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편 놋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시면 에덴의 동편이라는 그런 드라마도 나오고 영화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제의 갈등에 의해서 이 가인이 그 고향을 버리고 떠나면서 일어나는 스토리들을 만들 때 다 드라마의 제목이 에덴의 동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 본 적은 없지만요. 그래서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성을 쌓으면 성 안에서 내가 보호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격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해서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영원토록 보존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았고 내가 이 땅에 존재했다는 그 존재를 이 땅에서 증명하려고 하는 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이 가인을 일컬어서 성을 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길을 닦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렇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쭉 할 때에 이사야서 58장 10절부터 이렇게 쭉 기록되어 가다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내 빛을 흑암 중에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으리라. 내게서 날 자들이 너희의 자녀들이 오래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 무너진 데를 고치는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길을 닦는 자라는 겁니다. 너희는 길을 만드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을 쌓는 사람하고 길을 닦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자기 세계에 갇히는 것이고 이 길을 닦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시도하는 겁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닦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브릿지 그룹이 그 의미 위에서 길보다 더 힘든 데가 정말 강이 흐르고 길이 끊어진 데 다리를 놓아야 이제 마을과 마을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길 중에서도 가장 험한 길이 다리 놓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냥 다른 길은 그냥 풀만 깎고 이렇게 자주 다니면 길이 생깁니다. 그러나 다리는 훨씬 더 힘들게 놓아야만이 이웃 마을하고 소통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두 종류가 된다는 겁니다. 성을 쌓는 사람과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이 가인의 죄를, 그러니까 아담과 가인의 죄를 죄의 발전과 그 속에서 입어가는 상처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느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끊어집니다.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던 아내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저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단절이 일어나고 하느님과의 단절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예, 기쁨과 평강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린다는 말을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죄책감이 오고 그 죄책감은 두려움으로 와서 숨게 되는 겁니다. 그 죄책감은 수치심으로 발전돼서 정말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예비하고 그 무너진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존재로서, 그러니까 하와로 산자의 의미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와야 될 사랑이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이 좌절될 때 거절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인과 아벨에게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거절되고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연락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accept와 reject라는 겁니다. 그러면 reject가 되면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해 보고자 인정을 받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피나는 노력이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가인 콤플렉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콤플렉스가 있으면 그것을 그러니까 덮어보려고 감춰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노력을 할수록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고 해서 더 높은 목적을 세우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한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벽주의는 자기를 향한 가장 심한 학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높은 기준을 세우고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그 완벽주의로 나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과 같이 정말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아벨이 미워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시기와 질투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기와 질투도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열등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분열과 다툼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좌절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세계에 갇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소외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고독감과 소외감이 찾아옵니다. 거절과 반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인이 물러가서 에덴의 동편으로 가서 자기 성을 쌓은 것이라는 겁니다. 더욱더 자기 일에 그냥 몰입돼 버리는 겁니다. 워커홀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 중독이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인정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문제에 집착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편집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패러노이드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 인생이 힘들다고 그 문제의 해결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런 자신에 분노합니다. 상황이 점점 원망스러워집니다. 좌절이 깊어지고 점점 더 절망이 깊어집니다.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우울한 마음이 오는 겁니다. 우울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성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렇다. 돈이 없어서 아니면 힘이 없어서 그리고 지위가 없어서 학식이 없어서 기도가 부족해서 경건한 삶을 이루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들이 마치 있는 그래서 인정받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참 가다 보면 그 상상이 현실인지 내 생각인지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분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분열이 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인하여 한 인생이 망가지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가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가인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과 자신이 연락되지 않을 때, 내 자신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부족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동생보다 더 정말 값비싼 예물로 드렸고 동생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열심을 했는데 왜 내가 거절되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받아야 될 것만큼 내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는 동생보다 더 많이 했는데 동생보다 더 적게 받았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기준이 은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 돌아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의 죄에 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컸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표를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생명의 표를 주셨으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가롯 유다의 문제는 뭡니까? 둘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더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도로 살 수 있었고 가롯 유다는 결국 자살하는 자리에까지 몰려갔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고 어떻게 우리가 망가지는 자리로까지 가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 가인과 아벨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인생에게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진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를 미워하며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